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종종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거나 인생이 그려온 지도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사실 이러한 길 잃은 느낌은 끝이 아닌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어둠은 빛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태어나는 곳이다. 따라서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사실 내면의 나침반이 재조정되는 순간입니다. 영혼은 방향을 잃었을 때만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질서 속에서는 성장이 없고 발전은 불확실성이라는 토양에서만 싹을 틔우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단절을 느낄 때 무언가가 산산이 조각나는 것이 아니라 재형성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침묵하는 스승처럼 무의식은 당신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불안, 공허함, 무의미함, 심지어 육체적 피로까지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영혼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언어를 두려움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길을 잃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부름입니다. 그 부름을 듣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외부 세계의 목소리보다는 내면 세계의 메아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의무가 된 것처럼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가면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빠져 있고 무언가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현대인의 가장 조용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표면에 갇혀 사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깊이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삶의 흐름은 당신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성장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융기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고통을 통해 당신을 부르고 당신이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신의 존재는 실제로 당신을 자신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옵니다. 그리고 종종 자신도 모르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바쁘게 지내면서 이 부르심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 내면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는 당신을 옛 자아로부터 벗어나도록 강요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당신을 정의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신답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우울증으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탐구의 위기입니다. 영혼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살기를 거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기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감히 던지는 사람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은 방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옛 방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나침반에 의지하여 걸을 수 없습니다. 군중 속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평범했던 것들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여기에 머물 수 없어 라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삭임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안락함이 산산이 조각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아는 방식이 해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재탄생은 죽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옛 정체성이 죽어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거부하고 억압하고 무시했던 당신의 모든 측면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림자가 당신을 부릅니다. 그 목소리는 어둠처럼 들리지만 내면의 빛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은 그림자와 악수할 때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영혼이 당신을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임을 아십시오. 당신이 처한 이 침묵은 정체가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때때로 우주는 당신을 빠르게 앞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을 침묵시킵니다. 침묵 속에서 영혼의 목소리가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실제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해건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바뀌고 감정은 깊어지며 오래된 욕망은 사라집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출산의 고통입니다. 지금 이 말이 당신을 떨게 한다면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직 영혼의 타이밍만이 있을 뿐입니다. 길을 잃는 것은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자아와 다시 친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불확실성이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스승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항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저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당신을 내면의 온전함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순간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과 일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왔습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그것은 단지 내용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부름입니다. 어느 날 당신 안에 불안이 커집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일상,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윤기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이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림자는 당신 정신에 억압된 얼굴입니다. 사회, 가족, 신념, 두려움의 압력 아래 수년간 무시하고 억누르고 침묵시켜온 모든 부분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억압된 잠재력까지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두려움만큼이나 강력한 빛이 당신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에 도달하려면 먼저 어둠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와의 첫 만남은 대면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림자는 당신과 분리된 적이 아니라 당신과 분리된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만남은 대개 위기와 함께 찾아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두려움이 당신을 몰아붙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외부적인 원인은 없고 그저 내면의 압박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어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분노, 질투, 죄책감, 부족함, 이러한 감정들은 당신의 억압된 내면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감정들을 거부할수록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에 귀 기울일 때 각각의 감정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질투는 당신이 갈망하는 힘으로 당신을 이끕니다. 두려움은 잊고 있던 용기로 당신을 이끕니다. 수치심은 당신을 내면의 해방으로 이끕니다. 모든 감정 뒤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억누르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내면의 나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체는 항상 취약성을 가져옵니다. 융은 자신의 어둠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낭만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깨달음은 어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둠에 지배당합니다. 당신이 은밀히 억누르는 면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결정을 형성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정체성을 파괴하며 당신을 이끕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목적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은 그림자의 힘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그것을 부정하면 그림자는 통제할 수 없지만 인식하면 그림자는 아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개성화 과정의 중심에 그림자를 두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림자와의 첫 만남,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최근에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십시오. 그림자가 당신을 부르는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름을 듣지만 두려움에 움츠러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답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어둠 속에서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숨겨왔던 당신의 모든 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 화난 모습, 거부당한 욕망, 상처받은 자존심,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완성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통합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것은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어떤 거짓에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거짓처럼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단절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옛 정체성에 매달리거나 의식적인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번째 길은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파편화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충만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은 해방감을 줍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오직 자각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흐릿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내면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모든 사람의 어둠은 독특합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길은 당신 자신의 어둠에 의해 계획됩니다. 그림자와 접촉하게 되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두려움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잠재력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영상은 당신이 그 부름을 들을 수 있도록 왔을 것입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억누르지 마세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한 문장이 다른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림자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하기 위해 옵니다. 어둠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단지 주목받고 싶어 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볼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당신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빛은 당신이 그 절반을 받아들일 때만 현실이 됩니다. 삶에는 반복되는 특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비슷한 사건들을 마주하고 그때마다 왜 항상 나일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러한 순환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자신만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 언어는 말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모든 단절, 모든 상실, 모든 실망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의식은 외부 세계를 거울처럼 사용하여 당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거울을 볼 때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거나 가장 두렵게 하거나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사실 당신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융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의식과 마주하는 것은 운명과 마주하는 것이다. 당신이 무시하는 것이 결국 당신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리려는 조용한 스승입니다. 이 스승은 인내심이 있지만 끈기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피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력하게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관계가 끝났지만 비슷한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같은 실망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배우지 못한 교훈을 되살려줍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무의식은 당신을 계속해서 같은 해안으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깨달을 때까지 말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악순환을 저주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왜 나는 항상 나쁜 사람들을 끌어당길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외부에서 형성되는 우리 안의 낯선 부분입니다. 무의식은 내면에 억압된 것을 가시화합니다. 따라서 외부 세계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읽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징입니다. 융은 무의식을 정신의 어두운 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통을 겪을 때 당신은 실제로 내면의 학습 과정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갈망합니다. 진정한 균형은 이 두 영역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꿈 상징, 그리고 갑작스러운 직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덧없는 이미지, 어린 시절의 기억, 한 문장이 당신 안에 일으키는 충격,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의식은 이런 방식으로 당신과 소통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조용한 걸까요?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벌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을 깨우고 싶어 합니다. 무의식은 삶에 보이지 않는 면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당신을 내면의 미궁에 빠뜨립니다. 그 미궁 속에서 당신은 방향을 잃고 두려움을 느끼며
심지어 탈출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탈출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오래된 감정, 억압된 욕망, 그리고 말하지 않은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인식하는 순간 그 짐은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그 눈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의식과 어둠이 만나는 곳에서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의식적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인식하고 그 둘을 하나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삶에서 끊임없이 같은 순환을 겪는다면 잠시 멈춰서 이게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걸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바로 그때 배우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을 인식하는 순간 무의식은 친구가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을 방해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융의 한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의식이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았지만 곧 저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사람 안에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식되지 않은 면들만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같은 순환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같은 문제들이 수년간 당신을 괴롭혀 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이 순환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무의식은 당신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환은 조용하지만 심오합니다. 무의식은 스승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함으로써 당신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면 모든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잠시 멈춰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무가치함,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통제력 상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의 노예가 아닙니다. 무의식이 당신을 지배하는 곳이라면 자각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융은 무의식에 맞서지 않는 자는 자신의 운명을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에 맞서는 자는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 말을 통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달리기를 멈추라는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의 핵심에는 스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승의 이름은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입니다. 그 스승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바깥 세상의 혼돈은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신은 바깥 세상의 모든 것이 단지 당신 내면의 메아리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삶은 더 이상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했던 것들은 의미를 잃고 성취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관계는 피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하지만 당신 내면에는 무언가가 부족한 듯합니다. 이 부족함은 실수가 아니라 소명입니다. 융은 이 순간을 개성화의 조용한 시작이라고 묘사합니다. 영혼은 자신이 모방해온 정체성을 버리고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귀는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으며 더 이상 예전처럼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과정의 가장 심오한 측면은 바로 그 침묵입니다. 영혼은 쾅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서서히 속삭이듯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화는 폭발이 아니라 해체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정체성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당신을 잠에서 깨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않고 진정한 당신 자신에 대해 신경 씁니다. 이는 사회의 인정을 거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용감한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집단적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영적 법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성화된 사람은 사회와 갈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더 큰 조화, 즉 자신의 내면적 조화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부름을 듣고 그는 이제 외부 세계의 소음을 줄이고자 합니다. 군중은 지치고 피상적인 대화는 의미를 잃습니다.
영혼은 깊이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온전함이 외적인 조화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개성화의 첫 단계는 이러한 가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닮으려 하는가? 어떤 꿈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온 기대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각은 파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옛 자아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성화 과정은 내면의 죽음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당신의 가치관, 목표, 관계가 모두 무너집니다. 이 무너짐을 막으려 할수록 당신은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영혼은 당신의 통제가 아닌 항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항은 당신을 고통으로 몰아넣지만 수용은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예전처럼 살게 해줘라고 말하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일단 깨닫는 순간 다시는 눈을 감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각은 당신의 영혼 안에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 불꽃이 당신을 인도합니다.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침묵처럼. 융근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할 때만 자유로워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영적 변화 여정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순간은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와의 첫 만남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사고방식은 고독을 거의 결함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끊임없이 바쁘게 만들고 그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자신과 마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고독을 필요로 합니다. 고독은 영혼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의 목소리에서 방향을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 과정에 진입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군중으로부터 물러나는 이유입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소음에서 영양분을 찾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침묵에서 영양분을 찾습니다.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지만 말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내면적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당신을 차갑다, 멀다, 낯설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언어가 아닌 영혼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는 침묵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은 공명합니다. 융은 이 지점을 집단의식으로부터의 분리라고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의견이 아닌 자신의 의식에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방적이지만 동시에 고립되는 경험입니다. 자유는 항상 외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재건되는 신성한 실험실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오래된 습관은 사라지고 오래된 정체성은 사라지며 내면의 목소리는 점차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침묵은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 속에 길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묵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독에 대한 당신의 갈망은 더 이상 도피가 아니라 초대에 있습니다. 영혼은 당신을 군중의 소음에서 끌어내어 자신의 중심으로 부릅니다. 이 부름은 외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 안에 깊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은 더 이상 도피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외로움은 외로움에 맞서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당신을 성숙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 속에 숨겨둔 모든 상처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더 이상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탈출구의 부족은 처벌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영혼은 완전히 벌거벗었을 때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강해 보이려 하지 않고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칭찬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사라지지만 이러한 상실 뒤에는 숨겨진 선물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내면의 권위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깨닫습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소음에 묻힌 세상에서 당신은 침묵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무르토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입니다. 융의 한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외로움은 부재가 아니라 신이 내 곁에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영적인 고독은 신성한 공허함입니다. 그곳에서 자아는 사라지고 거짓된 정체성은 녹아내리며 당신은 영혼의 벌거벗음 속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음 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가장 큰 친밀함은 타인과의 연결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과 맺어진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 바람, 땅, 고요함, 심지어 고통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고 당신은 이제 그 전체를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마치 다리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옛자에서 새로운 존재로 인도합니다. 언젠가 당신은 다시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다른 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나누기 위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말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당신을 내면의 지혜로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군중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그 침묵의 시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이것은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영혼은 당신이 홀로 있을 때 작동합니다. 외로움은 영혼의 손에 들린 섬세한 펜과 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다시 써내려 갑니다. 그러니 저항하지 마세요. 그 침묵에 귀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외로움이 영원히 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적 여정의 끝에는 피할 수 없는 문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턱에서 두려움은 끝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쉽게 버릴 수 있는 동반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안내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어린 시절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10대 시절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어른이 되어서는 안전한 패턴에 갇혀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윤기 말했듯이 두려움은 영혼의 진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그림자입니다. 두려움은 미지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은 용기가 아니라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끝날 때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설 때 우리는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추구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려다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의 스승입니다. 윤근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둠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불꽃이 태어나는 자궁입니다. 다시 말해, 깨달음은 어둠을 극복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영적 성숙의 척도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빛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어둠에 얼마나 연민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치료에서 가장 큰 변화의 순간은 종종 이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과 함께 찾아옵니다. 두려움의 근원을 파헤쳐보면 그것이 종종 과거의 메아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의 무력함, 10대의 취약함, 어른의 실망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은 당신 영혼 속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 오래된 이야기를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메아리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답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빛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두려움의 핵심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처럼 당신 또한 자신의 자각으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마주할 때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준비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순간 영혼은 관문을 통과합니다. 외부 세계의 위협은 예전처럼 당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려는 시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항복이 시작되면 두려움은 끝납니다. 항복은 수동성이 아니라 의식적인 수용입니다. 그래,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 그래, 모든 것은 내 손을 벗어났어. 하지만 나는 내 길을 믿어. 바로 이 문장이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두려움은 불확실성에 대한 저항이고 신뢰는 불확실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두려움 뒤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용감한 자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자에게 열립니다. 융이 말했듯이 깨달음은 의식의 빛이 두려움의 그림자에 닿는 순간 시작된다. 당신도 그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두려움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끝나는 곳에서 진실이 시작됩니다. 거짓된 정체성 가면, 사회적 기대는 무너집니다.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의 통제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영혼은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를 자각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어둠조차도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빛을 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삶에서 큰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잃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실패할까봐,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양육하기 위해 선택한 스승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그 두려움에 귀 기울이세요. 모든 두려움 뒤에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접근할 때 당신은 두려움이 아닌 빛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삶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과 협력하게 됩니다. 우주는 두려움을 변화시키는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이 영상이 당신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빛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두려움 너머에 당신을 기다리는 고요한 평화를 기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두려움이 끝나는 곳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곳은 당신의 영혼이 처음으로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걸어가세요. 빛은 당신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눈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이 영상을 마칩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